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양실에서 1700년도에 써있던 책 한 권을 잠시 읽다 왔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서 일하실 때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약한 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조금 혈기 있는 자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 죄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그 책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나는 조금 부족하고 나는 조금 연약하고 나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의 사명, 그리고 전도의 동기, 능력,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주 5월 31일 여러분 행복축제입니다. 2달 동안 품어온 그 한 사람, 아니 그 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손을 잡고 교회 문을 열고 함께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도훈련, 제자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성경적인 상식이나 지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요, 대낮에 혼자 우물에 나오던 상처 많고 외로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 무더운 기후 때문에 물을 깃는 것은 아침 일찍 물을 깃는다든가 아니면 저녁 서늘할 때 이 물을 길곤 합니다. 이 더운 것이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상상 그 이상으로 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서늘할 때 물을 깃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물을 깃는데 혼자 하지 않고 여인들 3, 3, 5 짝을 지어서 함께 나와서 물을 짓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정오에 함께 혼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 제6시경에 이렇게 나왔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6시라는 것 때문에, 6시라는 것 때문에 해석이 분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간은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6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아니라 그냥 6시를 이걸 그냥 더해서 6을 더해서 정오로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은 어떤 것이든 누가 어떻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여인은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올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외롭게 숨어서 다니던 그 여인이 갑자기 말이죠,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달려가게 만들고 무엇이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뛰어가게 만들고 전하게 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이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지금 이 우물가에 온 이유가 뭐였죠?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물.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그 물을 가지고 떡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는 여인이 그곳에 온 이유였습니다. 그 여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의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곳에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목적이었던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레이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이것은 아무래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었던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다라고 이 여인의 행동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손에 물동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쁨이라고 하는 물동이,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물동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물동이, 편안함이라는 물동이, 그 물동이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우리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는 무엇의 문제인가? 전도는 바로 만남의 문제예요. 내가 전도 훈련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훈련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만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는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서 증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는 사람은 절대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골수에 사무친 사람은 절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때로는 충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충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주님 만났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충동,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충동, 바로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그곳에 가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 아니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 대단한 일인가요? 대단한 말인가요? 엄청난 설명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주간 학교가 조금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을 날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전도폭발 제가 훈련받았던 그 책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고 전도폭발 전문을 다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거 훈련받으라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전부 다 한 책 한 권 두꺼운 걸 다 외워야 되니까 정말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그때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았지 싶었습니다. 평신도 집사님들하고 권사님이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그 전문을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빠꾸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보는 가운데 서울 시내에 가서 말이죠, 사람을 불러놓고 그 전도 폭발 가지고 전문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빠꾸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 폭발 그 과정 전체를 마치고 그렇게 수료하고 그 책이 지금도 있어서 또 한번 봤습니다. 근데 못 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말한 이 내용은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 어디 봐도 말이죠, 신학적인 논증도 아니에요. 변증도 아니에요. 그냥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한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와서 봐봐. 정말 간단한 얘기였어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한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구약의 것들을 가져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나한테 아까 물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와서 봐봐. 와서 봐봐. 이게 다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 얘기를 할 때 직접적이었고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서 형편이 되어서 복음 전체를 얘기하고 우리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서 그 사람이 그 순간 불의의 사고로 죽더라도 또는 큰 병이 걸려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오늘 이 여인이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미치지도 못해요. 그냥 다 산 얘기는 뭐냐면 와서 봐봐.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거든. 와서 봐봐. 이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와서 보시죠. 한번. 나는 이런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냥 내가 본 것을, 그냥 내가 들은 것을,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훈련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십 가지 훈련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받은 거 생각하니까 글없는 책, 글없는 밴드, 파워밴드, 다리 전도, 전도 폭발, 사형, 전도 훈련을 안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부 다 강사라고 해서 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말이죠, 한 동네를 전도하는데 그거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였다니까요. 와서 봐봐. 와서 봐봐. 그랬더니 여러분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한 번만 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짧은 한 절입니다. 정말 짧은 한 절인데 강력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구절 요한복음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조차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치 과거 조선에서 환양녀들이 있었잖아요. 환향여자래요. 저기 끌려가가지고 저기 포로로 끌려갔다가 저기 공료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여인들, 그 환양녀들. 그래서 안 좋게 얘기하면서 환양년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그들이 오면
그들을 모른 척하고 멸시했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저기 총나라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해서 임신한 사람들, 저 밑에서 저 외구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임신시킨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태를 가진 여인들, 다른 사람 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라고 저기 따로 모아놨잖아요. 그게 이태원이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태인이라는 지역이 짐승같이 보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리 양반이어도 한번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내 딸, 내 자녀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들이 울면서 내 딸, 내 새끼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용납이 되지 않는, 체면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은 마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선의 양반들, 조선의 보통 사람들 다 누구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태인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는, 하물며 그들이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그런 책인데 말이죠.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격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의 자격을 절대 말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원수된 자이든지 간에, 도저히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자이든지 간에, 부정하고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자격을 초월합니다. 여인이 말했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왜죠? 왜 왔습니까? 여인이 불쌍해서, 여인이 말하는 것들이 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무심코 툭 던진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간절하게 말을 했지만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심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아볼로가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터키 지역에 사도 바울이 약대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수레를 타든지 어떻게 타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다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유럽이다 다 모든 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지만 그들을 믿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그가 감옥에서 증거하였을 때, 그가 길거리 가서, 그가 저기 강가에 시냇가에서 빨래터에서 증거하였을 때 그 말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발을 떼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반드시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심습니다.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데려옵니다. 우리는 그저 데려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용돈 줄게 해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날 우리 교회 잔치날이니까 그날 1시간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내가 나가서 커피 살게, 그냥 그렇게 해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냥 나가서 그날 끝나고 어디 놀러 갑시다, 그렇게 해서 데려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하는 것 뿐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의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좀 가볼까 했는데 택도 아닌 소리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응을 안 보였어요. 아내한테, 형제한테, 자녀한테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 이 여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예수님과 직접 만난 후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 때문에 왔는데 그곳에 주님께서 더 유하셔서 이틀을 유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것을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 내가 믿는 것은 너 때문에 이곳에 오기로 왔지만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완성입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그저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전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의 목표는 우리의 말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오전에 오늘처럼 한 10분 전 정도에 찬양을 해서 그 목사님이 찬양을 좀 길게 하면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할 거예요. 그 찬양이 끝나고 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이 메시지가 증거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는 시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들이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 왔다면 주님을 만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그날 이후에 다음 주 후에 혹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방황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만남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반드시 주의 전으로 오게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에 나왔나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천시받고 천대받고 인간 이하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분 나쁘게 옆에다가 스치면 침을 뱉고 가까이 가면 노골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인격적 모욕을 당한 바로 사마리아인들에게서 나온 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경계를 넘습니다. 복음은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 5.3일 행복축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5주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 그리고 수백 번의 예배, 수천 번의 예배, 다음 주 그 5월 31일 예배도 동일하게 드리는 그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남편 5인 것도 부끄럽지만, 그러면 왜 더 부끄러운가? 남편이 5이나 된 것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의한 계대법이에요. 장남과 결혼했는데 장남이 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차남에게로 가야 돼요. 차남과 관계를 맺고 그랬는데도 자녀를 못 낳으면 또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5번째 남편이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장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동네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으면, 애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자예요. 죄가 있거나 저주받은 여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래서 너무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동네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쁨의 물동이, 내 체면의 물동이, 두려움의 물동이들 그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와봐, 그 한마디도 괜찮아요. 와서 봐봐, 그 한마디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거기 가면 좋은 거 있다고 그래. 거기 가니까 뭐 좋은 우산도 하나 준다고 하는데 와봐봐봐 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려오면 주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대단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가서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한마디를 붙들고 그 영혼을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다음 주 행복축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